오늘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종이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 하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인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이끌려서 온 발걸음도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어떠한 이야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잘 들려지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두 번에 나눕니다. 처음에는 가까우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두 번째 인사하실 때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뻔뻔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처음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니까 더 좋습니다. 네, 그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내 편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도대체 내 기도 듣고는 계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픔과 상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죄와 어둠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둠, 사탄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에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원망하며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얌전하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힘차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적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마지막 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 시켜주셨던 것처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악의 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저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가 있는 그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모세가 무엇라 말합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명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쭉 훑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레위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시작. 오후 예배 드린 분들 화이팅. 오후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로, 민수기는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어요.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다. 신명기 세 편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문의 표현으로도 새로울 신자 아니고 신신자 아니고 거듭 신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듭, 재차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명기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쓰라린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들로 1장이 채워져 있어요. 내용인즉슨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너희 부모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32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 자, 카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 반대되는 10명은 무엇라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민수기에서는 뭐라 얘기했죠?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끌고 왔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 묻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글씨가 작지만 그래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싸웠다. 저 광야 생활에서는 내가 너희를 안으면서 이곳까지 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계속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 나를 믿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한심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 광야의 기적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약속해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신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우리가 박수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지요.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찬양을 통해서 힘차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 나의 등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려움 당할 때만 살짝 도와주시는 그러한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하나님보다 소극적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 하나님은 내 뒤 따라오시다가 내가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으면 그때 살짝 나타나셔서 이 장애물 좀 제거해 주시고 다시 내 뒤로 빠지셨다가 내가 내 인생대기로 걸어가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잠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니 하나님은 뒤로 좀 빠져 계시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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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풀리면 하나님 됐습니다. 다시 뒤로 빠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다 찾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차가 뭐 귀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차를 끌고 여행을 가다 보면 차에는 항상 지도가 있었어요. 모든 차에는 지도가 있었지요. 지도를 펴고 몇 번 국도 이정표 보면서 찾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차를 세우고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 저기 송암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쭉 가다가 저 마을 금고 보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한 200m 가시면 왼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찾아가기 참 어려워요. 특히 전라도 가관입니다. 쭉 가다가 거시기 나오면 그 시기 쪽으로 가시면 돼. 그러다가 정말 좋은 분 만나면 그분이 말씀하시죠.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 분 따라서 가게 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은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이 이끌어주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나와 있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늘 항상 앞서가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행하신다. 왜요? 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장 행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줄 찾으시다 라는 단어에는 이리저리 다니다, 정탐하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앞서가며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살피고 찾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피 끓는 심정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복을 누리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셨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군대 조직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에 맞서서 출애굽한다는 것, 자유를 누린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애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국과 싸워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홍해에다가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 사실을 모르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았다가 잠깐 정신 놓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고 있어서 얼른 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지요. 빨리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제는 나 죽었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셔서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말씀만 기억합시다. 이제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도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도 앞서 가셨고 찾으셨고 인도하셨고 싸워주셨던,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제도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수들인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과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앞서가시고 찾으시고 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신다는 사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가는 것, 이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오직 순종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 전에 순창에서 살 때는요, 하늘의 별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니까요.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빛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그 빛을 잘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전광판, 가로등, 차량의 불빛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빛들이 하늘의 별빛을 가려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을 꺼야지요. 내 계획, 내 생각이라는 불을 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산들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걷어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걷어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가장 크게 응답받았던 것들이 리모델링이거든요. 우리 지하 리모델링. 여러분, 어저께 우리 애들이 4시부터 6시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놀면서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고 갔거든요. 얼마나 좋던지요.
교회에서 밥도 먹여줬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포기하고 에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찾아주시고 싸워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 가나안 땅, 행복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당연하지요. TV 보니라, 홈쇼핑 보니라, 인터넷 보니라, 핸드폰 게임하느라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요. 다 꺼놔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앞서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쉬는 거예요. 너 그만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장 완벽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늘 한 발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장 완전한 삶과 가장 좋은 삶과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보다 앞서가시며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가나안 복지,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